아멘. 시편 33편 13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예술가가 있지요. 그분의 많은 작품들이 여전히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고 있는데, 그분의 조각상 가운데 우리가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 여러분이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조각한 그 조각상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에요. 그 조각상을 다 완성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그 조각상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조각품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감동하면서 미켈란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참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만든 걸 보면 당신은 참 위대한 예술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조각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 대리석 돌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피에타 상을 그게 드러나도록 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부스러기들을 떼어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감동하고 그를 칭송하지만 그는 그것을 만들게 하신 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거지요. 그의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고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고 모든 일을 행하는 관점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그렇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 재주, 내 어떤 지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의사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 회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아마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했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창조의 주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편 33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그렇게 노래했지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나라 그 백성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절부터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언급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숨겨질 수가 없다. 우리는 분명히 믿지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앞에서 위대하심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며 우리 자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국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도 나의 사정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억울함도 나의 필요도 나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도 가장 잘 알고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13절에서 15절에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언급했다면 이제 16절부터 19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요.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지요.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을 제시해. 우리가 이기려면 군대가 많아야 돼. 우리가 이기려면 무기가 많아야 돼. 우리가 이기려면 병마가 군마가 많아야 돼. 그 보이는 무기, 보이는 병사, 보이는 수에 의지해서 그것이 많으면 마치 내가 전쟁에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은 병사, 무기의 수에 달린 게 아니다. 군대가 많고 용사가 많고 군마가 많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다 하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그럼 아는 것이 있으면 물질이 많고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고 그러면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행복하고 승리할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모든 것은 거짓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지만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처럼 유혹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된 희망,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참된 영적인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이 거짓된 희망,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후야의 병사가 많아요. 내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수단이 많아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아무 능력과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지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갖추고 준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무기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이 많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18절, 19절에서 그러면 구원을 얻을 자, 은혜를 얻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 구원하시는 역사, 그들을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기가 많은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고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주님을 앙망하게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2절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20절에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고대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 우리의 마음은 주를 즐거워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나는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대의 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에 많고 그것을 내가 많이 가져서 그 무기, 군사력의 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많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
나의 육신적인 강인함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 그 명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인이 고백한 대로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33편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해라, 악기로 그를 찬양해라, 이렇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3편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아요.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고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소망은, 참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인자하심을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숫자, 눈에 보이는 그런 강한 것, 그것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진짜 강한 것인지 알잖아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바른 기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를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는 많은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주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내가 가진 세상적인 힘이 나를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할 것처럼, 나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착각하며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대의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행복한 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하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은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온전하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행복,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그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애쓰며 고민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호를 의지하고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